자,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를 조사하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최근 3년 내에 점이나 운세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자, 우리는 보통 무속, 점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미신을 섬기는 것을 주로 한 60대 이상 나이 많으신 노년층이 주로 이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옵니다. 30대가 42.6%로 가장 높았고요. 20대가 40.1%, 그리고 60대 이상, 70대 이상까지 하면 약 한 36%니까 이 결과를 통해 보게 되면 젊은 층이 오히려 더 무속이나 또 미신이나 또 타로 운세와 같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했다, 또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왜 점을 보거나 사주나 타로를 찾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점집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 사실은 똑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평안을 원하고, 둘 다 지금 현재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둘 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답을 얻고 싶어서,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저마다 마음 깊은 곳에 알게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구판이 벌어지는 곳이나 점집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곳곳에는 알게 모르게 무속적인 사고 또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른들에게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문지방 밟지 마라. 왜 그래요? 복이 나간대. 또 다리 떨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말래요. 왜?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적에는 어쩌다가 또 출입을 하다가 문지방이라도 밟으면 괜히 마음이 막 찜찜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다리를 떨면 다리를 툭 치면서 다리 떨지 말라고 핀잔 주기도 하고. 자기 집 이사하는데, 남의 집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집 이사하는데도 꼭 날짜를 따져봅니다. 이날 이사해도 되나 안 되나. 날짜를 따져요. 그리고 손 없는 날을 택합니다. 자기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데도 길일 흉일을 정해놓고 그걸 따져가면서 어떤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그 자리를 선호하고, 어떤 방향은 좋은 방향이다, 또 어떤 숫자는 좋은 숫자라고 그런 숫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냥 가벼운 어떤 풍습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결국 이 무속적인 사고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굳이 점집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타로, 운세, 사주팔자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앱이 수십 개도 넘어요.
요즘 TV를 틀어도 예능이나 드라마 속에도 심심치 않게 이 무속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비로운 조언자처럼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 시대에도 무속은 전혀 낯설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친숙하고 흥미로운 문화처럼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은연중에 무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고 삽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 책망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꼬시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를 그동안 잘 믿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의 꾀임에 넘어가서 미혹당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믿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마음으로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신앙이 무너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된다. 너희들 바르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때로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만이 전부이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잃으면 신앙은 쉽게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다. 자, 어리석다는 말은 단순히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졌다. 진리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참된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별력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아주 유사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듣고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누려야 되고 즐거움도 누리고 성공도 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그래야 진정한 복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영혼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됨으로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구원만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진짜 복을 누리는 것, 물질의 복도 누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거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보다 오히려 다른 조건들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던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는 뒷전이고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는 육신에 속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해내려면 우리 안에 진짜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컴퓨터 그래픽과 인쇄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위조 지폐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이 시중에 위조 지폐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게 육안으로는 정말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 감별사들 전문가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대요. 그럼 이들이, 그 감별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위조 지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배울까요? 시장에 유통되는 위조 지폐들을 다 수거해서 일일이 수거해가지고 무엇이 위조 지폐인지를 다 분석해내고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조 지폐를 보는 시간보다 진짜 지폐를 보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합니다. 진짜를 많이 보는 거예요. 진짜 지폐의 감촉이 어떤지 늘 손으로 만져보면서 느끼는 거죠. 진짜 지폐의 인쇄 상태는 어떤지, 이걸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문양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폐의 특징을 보고 또 보면서 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서 이 완전히 손에 익혀지고 눈으로 익혀졌을 때 비로소 제 아무리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진 가짜라 할지라도 다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알게 될 때 가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가짜를 알아내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다 배우고 무속을 다 섭렵하고 미신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귀신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가짜를 배우고 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낸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진짜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신앙의 분별력은 무엇보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고 이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치우치게 되어서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목걸이하고 우리 집에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러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는 부적이 뭔지 아시죠? 이 부적을 좋아하고 또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다 무속이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부적은 무속이고 미신이라고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마스코트 같은 것들을 하나씩은 아마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네잎크로바 좋아하지요. 네잎크로바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또 번호를 고를 때 주로 몇 번을 좋아해요? 7번을 좋아해요, 대부분. 왜?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라고. 점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는 재미라고 여기고 한 번쯤 해봐도 괜찮다, 호기심이다. 굿이나 무속은 거부하면서 복을 주고 불행을 막아준다고 하는 것에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그냥 재미인데 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어요. 악은,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닌다고 사고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집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악이 여러분들의 집을 뛰어넘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다 파해졌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입니다. 미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세상 풍조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셔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그들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다시 강하게 책망을 하는데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뜻이 맞아서 의기투합해서 세운 단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인 거죠. 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이 복음의 야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복음보다 인간적인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 같은 그런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몇몇 사람들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의 공로와 헌신으로만 여기까지 온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세우셨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시작도 성령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시는 분도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만 성령으로 시작된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도 성령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세워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 사람의 계획들, 세상적인 조건들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은 줄어들고 내 고집은 작아지고 내 자랑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주님의 뜻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야죠. 그런데 왜
어느 날은 이사해야 돼도 되고 어느 날은 이사하면 안 될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믿으면서 왜 불길한 꿈을 꿨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이상한 징조가 보였다고 왜 염려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면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 사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훈을 따라 미혹을 당합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이죠. 직접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였던 건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왜 그들이 잘 믿다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돼 있을까? 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던 것에는 근본적으로 그들 안에,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 생각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확신을 흐리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혹시 모를 그 불안 때문에 다른 걸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종종 무속에 빠지고 미신을 따르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신앙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해답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무속 신앙, 미신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보진 않았겠지만 TV나 이런 것을 보면요, 무당들이 참 용해요. 왜냐하면 점집에 가면 딱 앉자마자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알아요. 아니, 무엇 때문에 왔구만 그러면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불안한 그 문제를 건드려 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져요. 내가 문제를 딱 내놓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답을 줘요. 즉시 돈만 내면 즉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건 뭐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점괘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사주팔자가 잘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웬일인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무속과 미신들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때로는 문화 콘텐츠로, 때로는 재미와 호기심의 모습으로, 때로는 위로와 상담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고, 때로는 신앙의 이름을 빌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참된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세속적인 문화가 범람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미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